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교회. 네.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 오늘 말씀을 읽었던 그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처음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갈릴리, 그리고 가버나움, 그 회당, 그 동네를 오늘 읽었던 말씀을 따라서 오늘 들어가셨던 그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우리가 함께 같이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 이 말씀은 그냥 써져 있는 말씀이 아니고 초대교회의 교회를 위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의 이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소수의 사람들,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말씀으로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는 오늘 2024년 오늘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말씀으로 철저히 오늘 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읽어보는 겁니다. 내가 읽고 내가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 그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것을 쫓아서 묵상하면서 읽어가는 크게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세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읽어 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초대교회의 시대,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쫓아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35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35년 전에 1989년인가요? 1989년에 여러분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1989년. 많은 친구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친구들이 많고요. 1989년에 여러분들은 뭐하고 계셨어요? 제가 1989년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뭐를 하고 있었을까요? 제가 그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 것 같아요.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을 처음으로 가봤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의 이야기와 또 우리 개인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오신 그 삶의 궤적이 이제 오늘 아침에 함께 만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예수님의 시대와 또 초대교회의 시대, 그리고 오늘 우리 스리랑카 한인교회의 시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시대가 함께 만나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역사와 제가 살아왔던 그 삶의 궤적을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 삶 가운데에 오늘 이 말씀이 내가 살아갈 삶의 지표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 또한 말씀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생각하면요, 만감이 교체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처음 기도할 때, 처음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선교에 대한 마음을 자꾸 주시더라고요.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처음부터 제가 받은 말씀들이 선교에 대한 말씀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선교에 대한 마음을 한 번도
떼놓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1996년에 정확하게는 1995년 12월이죠. 그때에 이 스리랑카 땅을 밟게 하셨어요. 1996년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2005년에 건축을 하고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의 역사가 진행될 때 하나님께서 또 저의 삶에 귀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많이 일으키셨어요. 저를 훈련하셨습니다. 준비시키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스리랑카 한인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스리랑카 한인교회가 부흥한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마다 때로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흥분되고 또 기대가 될 때도 있지만 또 제 마음 안에 여러분 제가 낙심될 때가 있어요.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오신 그 시간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해 왔던 시간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해 나가시는 그 계획이 더 깊고 긴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서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되는 교회로 다시 한번 서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번 주보 요약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복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하십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이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사람들의 눈에게 볼 수 있도록 보여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쫓아내시고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제 시몬의 집으로, 베드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즉시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많이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그 사역이 결코 느슨한 사역이 아니고 시간과 시간을 분초를 다투면서 예수님께서 열심히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계셨다는 말씀이고, 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사람들을 집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날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600가지 넘는 그 율법의 말씀들 중에서 사람들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말아야 되고 이것은 할 수 있고 이것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로 사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보란듯이 예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그 안식일에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치유를 구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누가 아픕니까 지금?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났다. 그리고 이 시몬의 장모 열병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시몬의 장모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시몬의 장모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열병이 떠났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곧 더러운 귀신이 떠났다라고 하는 쓰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성경 본문을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화병이었대요. 화병. 왜 화병이 났을까요? 장모가 왜 화병이 났을까요? 사위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이상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멀쩡하게 가지고 있던 직업도 다 편개치고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쟁이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을 못하는 이 베드로의 장모가 화병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그럴듯한 해석이 아닙니까? 진실이 무엇이든지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요. 베드로의 그 장모는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 회당에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집에는 열병을 앓고 있는 장모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현상이 언제나 벌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복음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의 다른 면에는 지금 열병을 앓고 있는 장모와 같이 문제들이 언제나 같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질병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병이든 화병이든 누워 계신 장모님이 계시고요. 가정 안에 가정을 돌보아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혹시나 가정에 아픈 분이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나 또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한국에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기도 제목을 언제나 저에게 줍니다. 어젯밤에도 통화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밝고 빛나는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 계시지만 우리 안에는 내면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고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은 이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장모에게 있던 그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수종드는 사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70명의 또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도하러 모인 사람들 120명이 있다는 사실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 남자들만 있는 거 아니고요, 70명만 있는 것 아닙니다. 그 말은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역을 돕고 수종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우리 권사라는 직분이 있어요. 다른 나라에는 찾아보기 힘든 직분입니다. 참 귀한 이름입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들의 우리 교단에도 여자 장로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여자 목사님들도 참 많으셔요. 그러나 우리 초기에는 우리 한국 교회의 남존여비의 사상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교육의 기회도 받기 힘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바로 저희 어머니만 해도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시절에 우리 교회는 여성 지도자들을
권사라는 직분으로 교회의 지도자들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권사님들이 한국 교회 부흥,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는 그 모범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감당하는 일에는 아픈 사람들,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또 근심 걱정이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보고 계셨던 많은 권사님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던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수종 들고 섬기는 사람들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여성 지도자들이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만큼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치유받고 회복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회복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습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은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해당에서 사역하셨던 예수님께서 곧바로 베드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열병이 떠나가고요, 복음을 또 전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열병을 떠나가게 하셨던 그 이후에 또한 귀신 들린 사람들, 많은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그 베드로의 집 앞으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교통체증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너무 몰려와서 줄을 서야 됐습니다. 사람들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는 너무 과장법으로 온 동네가 예수님께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오전, 오후, 저녁까지 사역이 계속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고요, 이제 곤히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 아직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나셨대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 어두움에서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여기 이 한적한 곳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던 광야라고 하는 아무도 사람들이 없는 그 곳이었어요. 혼자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십니다.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안식일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 시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새벽 기도회를 참석했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회 중에서 최고 힘든 새벽 기도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월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예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고 주로 한국에서는 청년 사역을 많이 했는데요, 청년 사역을 주일날 아침 우리 일부 예배가 있는
7시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육자 미팅이 6시 반에 시작되는데 주일 아침 6시 반에 교육자 미팅부터 시작해서 아침 예배 7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예배가 마치는 청년 예배를 마치고 청년 소그룹을 마치고 청년 미팅을 다 마치고 저녁에까지 모임을 하고 나서 어떤 날에 제가 월요일 새벽 기도에 담당이 걸린 적이 있어요. 근데 한 2번 정도 제가 월요일 아침에 새벽 기도에 펑크를 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알람을 다 켜놨는데 알람이 전혀 들리지 않고 그냥 곤히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일날, 이 안식일날 열심히 사역하시고요, 저녁 늦게까지 사역하시고 수많은 사람들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새벽에 일어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회뿐만 아니라 수요일날 다음 세대를 위한 다음 세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가 있어요. 이 땅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회 하면 사실은 힘듭니다.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가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니까 오늘 새벽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세우실 때도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또 겟세마네에서도 기도하시고 기도하셨던 그 습관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도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을 가장 잘 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잘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앙은 종교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고 관계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잘하고 마음이 통해야 사람들과의 대화가 또 통하고 이루어집니다.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환자가 일어나는 것, 또 우리의 어려운 가정에 환경이 변하는 것, 그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역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데 그 사역들 가운데에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너무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바쁜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가 밀리는 것이 아니고 바쁜 일들을 수행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깨닫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나아갈 바를 또 새로운 힘을,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흐트러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조정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이고 영혼의 호흡입니다. 물속 깊은 곳에서 빠졌을 때 호흡을 할 수 없는 그 답답한 그곳에서 기도라고 하는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인들에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생명선입니다.
목회자로서 저에게 저의 사명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스리랑카 이 땅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저는 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새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기도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3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경계를 넘어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이제 복음 전도의 사역은 성공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니까 제가 이 목회자로서 보면 참 성공적인 사역 같아 보입니다. 교회를 개척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부흥 집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이제 사역이 더 활발하게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처음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증거되는 것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밖으로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멀쩡한 친구들, 제가 스리랑카에 살아가면서 아동부, 우리 스리랑카에 있는 많은 한국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동부 친구들을 보면요,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집니다. 미소가. 기쁨이 막 흘러와요. 우리 TFC 친구들을 보면 물론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장난도 치고 시끄럽게 하고 불편하게 하기도 하지만 그 친구들을 보면요, 그냥 기쁨이 몰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한인교회 담임 목회를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한 영혼이 그냥 교회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그 모습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냥 갈릴리 그 가버나움 동네에서만 그냥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명을요? 옆에 동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눈으로는 그냥 보지 못했던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바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교회 선교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선교는 우리 교회 자체의 사명입니다. 그냥 어떤 교회 안에 있는 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부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모이는 이유가 바로 선교이고 예배입니다. 예배를 하는 것을 통해서 선교의 사명을 받고 그 선교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 예배와 선교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자체가 바로 선교의 모체가 되고 교회의 역사가 선교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인 우리 사람들만 보지 마시고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의 손을 펼쳐서 그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